마지막 장입니다. 고린도전서는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있었을 때 고린도 교회에 여러 가지 질문과 어려운 사정들, 이것에 대하여 편지를 써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썼는데요. 그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하여 답하고, 이제 마지막 16장에서 이제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전도 여행 가운데 에베소에 머물러 있는데요. 에베소에 머물러 있는 동안에 바로 예루살렘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많은 이 기근과 또 여러 가지 가뭄으로 인해서 그 땅이 흉년이 들고 또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에 처해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또 가난해지고 또 어려움이 있어서 구제의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예루살렘 교회를 위하여 이제 구제헌금을 준비하라고 그렇게 부탁하고, 그래서 가는 곳마다 그 헌금을 걷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때 이것을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에 이제 주고자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게도 예루살렘 교회가 모든 교회, 모 교회나 마찬가지인데 그 교회의 성도들이 어려운 가운데 있으니 그들을 위하여 헌금하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16장 1절에 보면은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갈라디아 지방에 있었던 여러 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라든지 또 루스드라, 더베 뭐 이런 곳에 있는 그 갈라디아 지방들에 있는 교회에게도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것은요, 2절에 보니까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 내가 갈 때에 연보하지 않게 하라. 매주 첫날에 라고 한 날은 이 어떤 날입니까? 매주 첫날. 그것은요, 오늘날로 말하면 주일을 말합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는 첫 번째 날이었어요. 이 첫 번째 날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달력으로 치면은 첫째 날이 뭐예요? 총 7일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7일이 있는데 첫째 날에 빛을 만드시고 둘째 날에 궁창 이렇게 해서 6일 날 여섯 번째 날에 사람을 만드시고 일곱째 날에 하나님께서 안식하셨다. 그래서 일곱째 날이 안식일입니다. 그리고 일곱째 날 다음 날이 이제 다시 첫째 날이 되는 거죠. 이제 우리가 일월화수 목금토 일월화수 목금토 하는 것처럼. 그래서 첫째 날, 이 첫째 날은 바로 오늘날로 말하면은 일요일인데 그날은 쉬는 날이 아니었어요. 그 당시까지만 해도. 그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은 일곱째 날, 곧 말하면은 지금으로 말하면 토요일이 되겠죠. 안식일 날 그들은 쉬고 그리고 이제 첫째 날에 그들은 이제 일하는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첫째 날에 일을 해야 되는 일하고 이런 날인데도 불구하고 쉬는 날이 전혀 아니었죠. 그런데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첫째 날을 어떤 날로 정했냐면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 예수님을 예배하는 날로 그날 늘 모여서 그들이 예배하고 기도했습니다. 그 이유는 그날이 예수님께서 뭐 하신 날이에요? 부활하신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매주 첫째 날 모였던 이 첫째 날의 모임이 이제 오늘날 우리 주일로 가는데요. 이 첫째 날 모이기 위해서 그들은 어떠한 희생을 치러야 되는가? 그들이 하루 종일 낮부터 저녁까지요. 그들이 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어떤 사람 종들은 하루 종일 주인에게 그렇게 종로를 타면서 그 일을 해야 되는 평일과 같은 날이었습니다. 얼마나 몸도 피곤하고 또 그 다음날 또 출근해야 되고 직장 생활해야 되고 하는 이러한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되어지고 있는 그러한 가운데 그들은 그 날을 예배하는 날로 예배하기 위해서 저녁에라도 모여가지고 그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또 그 밤늦게까지 교제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래서 이 날을 끊어지지 않고 지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날로 주의를 지켰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피곤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 피곤함을 무릅쓰고 오늘은 주님 앞에 예배하는 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날,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이야,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런 정체성이 언제 생기느냐? 바로 주일 예배, 이 첫째 날 예배에서 그들이 이 정체성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을 예배한다. 여러분, 바울이 드로아에 갔었을 때 이 첫째 날 사람들이 모인 그 주일 날이죠. 오늘날로 말하면 모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어떤 사건이 일어납니까? 유두거라는 사람이 문턱에 걸쳐 앉아서 3층에서 떨어져 버렸어요. 졸다가. 왜 졸다가 떨어집니까? 낮에 그들이 모일 수가 없이 저녁에 모였었어요. 그들이 일을 하고 와가지고 저녁에 모여가지고 그렇게 거기서 졸다가 떨어진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를 다시 살려놓았죠. 그들이 피곤한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날을 예배해야 된다, 이날 예배해야 된다 해가지고요, 그렇게라도 모여가지고 주일 예배가 끊어지지 않도록 주일의 이 예배를 그들이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 고린도 교회도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교회는 바로 이 첫째 날에 예배로 모였습니다. 그래서 그날 예배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제 뭐 하는 겁니까?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 내가 갈 때 연보하지 않게 하라. 그들이 사도 바울이 이제 고린도 교회를 방문했을 때 그때 연보하는 게 아니라 바로 미리미리 준비해서 연보해라. 구제헌금, 또 여러 가지 선교헌금, 이런 헌금들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냥 가가지고 아무런 준비 없이 가가지고 뭐 있나?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하나님 앞에 헌금하지 말라. 하나님께 헌금하는 이것은 준비된 헌금이 되어야 된다. 준비하지 않고 하는 헌금은 어떤 헌금이겠어요? 그거는요, 절름발이 헌금과 같은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가 왜 헌금을 합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자기 목숨을 내놨다는 것입니다. 그 목숨을 내놓으신 예수님 앞에 나는 나의 희생, 나의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 여러 가지 우리의 몸으로 드리는 제사가 있지만 살아있는 제사로서 나의 희생을 드리는 것이 바로 헌금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헌금이 그냥 준비 없이 그냥 막 하는 것이 아니라 준비해서 해라. 옛날에는 우리가 이 헌금을 할 때 제가 알고 있는 분은요, 매주마다 헌금을 하는데 어떻게 했느냐면은 다리미로, 옛날에 다리미 있잖아요. 이 다리미로요, 돈이 구겨져 있고 뭐 이러니까 그거를 매번마다 다리미로 다려가지고 헌금을 했어요. 제 친구의 누나가 그 매번마다 다리미로 다려서 그 헌금을 교회에다가, 그래서 저는 그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아, 헌금을 어차피 교회에 들어가면은 다 구겨지기도 하고 그렇게 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께 드릴 때 난 준비해서 드리겠다. 난 깨끗하고 아주 반듯한 그런 그 돈을 드리겠다 해가지고요. 구겨진 돈을 드리거나 어떻게 찢어진 돈을 드리거나 돈의 가치는 똑같습니다. 그렇죠? 1,000원짜리를 드릴 때 구겨진 돈 1,000원도 1,000원이고 빳빳한 돈 1,000원도 1,000원이에요. 그러나 그분은요, 거기에 자기 마음을 담아서 나는 하나님 앞에 정성스럽게 드릴 거야. 나는 준비된 헌금을 드릴 거야 해가지고 이렇게 막 다려가지고 하나님 앞에 헌금, 아마 예전에 신앙생활 했던 분들 많이 그런 거 보셨을 거예요. 다 다려가지고. 그래서 교회 올 때도 그렇게 준비된 헌금 미리 준비해 놓고 이렇게 헌금을 하듯이 그냥 헌금하지 말고 바로 이렇게 준비된 헌금.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주님, 내가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운데 이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합니까? 어떻게 할까요? 얼마나 할까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렇게 자기의 수입에 따라서 자기의 형편에 맞게 그렇게 헌금하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3절에 내가 이를 때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라. 여기 보니까 헌금을 뭐라고 말해요? 너희의 은혜를. 헌금이 은혜라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예루살렘 교회에게는 정말로 은혜죠. 그들이 가난하고 굶주리고 어려운 가운데 그들이 이 헌금을 받을 때 그들은 여러 이 유럽에 있었던 많은 교회들이 예루살렘을 위해서,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헌금을 할 때 그들은 이 헌금을 은혜로 받는 것이죠. 또 그들은 이 헌금을 누구로부터 받은 겁니까?
일반적으로 인간적으로는 여러 교회들로부터 받은 것이지만 사실은 우리 성도들이 헌금을 하는 것은 누구에게 하는 거예요? 아까 말했던 그분처럼 헌금 봉투를 준비해 가지고 이 돈을 막 깨끗하게 다리미로 다려 가지고 그렇게 드리는 거는 그거 회계 집사님 받아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목사님 보라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게 누구 보라고 하는 것입니까? 누구에게 도대체 헌금을 하는 겁니까? 헌금은 이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기 때문에 그거를 깨끗하게 다려서 이렇게 하는 거죠.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이기 때문에 그것이 그렇게 귀중하고 좀 더 정성스럽게 드리려고 하는 것이죠. 헌금은, 우리의 모든 헌금은 사람에게 드리는 게 아닙니다. 사람 보라고 드리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내 자신이 하나님과의 1:1 관계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과 나의 희생을 드리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경우는 이거를 사람 앞에 드리는 것으로 착각하는 거예요. 내가 헌금을 해가지고 내가 먹여 살리고 있고, 내가 헌금해가지고 이렇게 뭐가 됐고, 내가 한 헌금이 뭐가 이렇게 됐어. 그러면은 그게 벌써 하나님께 돌려야 될 영광을 내가 다 취해버린 것이고, 하나님께 간 헌금이 아니에요. 그거는 누구에게 간 겁니까? 내가 나를 위해서 도네이션한 거죠. 가끔 가다 보면 정치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고아원이나 또 어려운 시설에 가가지고 뭔가를 많이 가져갑니다. 가져가는 거 그 앞에서 막 촬영하면서 내가 했다고. 그리고 어디에는 심지어 자기 이름까지 써달라고 하고, 그렇게 하면서 자기 이름 내기 위해서, 자기 이름을 내놓기 위해서 그 일을 하고 있잖아요. 그거는 누구를 위한 거예요? 그 사람들을 위한 게 아니라 자기를 위한 일이에요. 자기를 위한 일. 우리가 헌금도 자기를 위한 헌금이 되면 절대로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헌금하는 거죠. 하나님께 드리는 나의 희생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헌금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게 어떤 종류의 헌금이든, 구제헌금이든 뭐든 간에 그건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구제헌금을 받은 이 예루살렘 교회는 그거를 누구로부터 받은 겁니까? 그 구제헌금을 받은 예루살렘 교회는 바로 유럽에 있는 여러 교회로부터 받은 거지만, 그러나 그 모든 헌금은 사실은 누구에게 드린 거를 받은 거예요? 하나님께 드린 거를 그들이 받은 거예요. 하나님께 드린 구제헌금, 하나님 이 헌금을 내가 주님께 드리지만 이거 구제로 써주세요 라고 해서 구제헌금을 드린 거죠. 구제헌금을 위해서 사랑의 헌금으로 드린 그 헌금은 그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입니다. 어떤 교회에 대해 감사하죠. 그것이 감사합니다.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이런 교회에 감사하지만 궁극적으로는 그게 하나님께로부터 온 돈이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이거를 어떻게 써야 됩니까? 정말 소중하게 써야 되는 거죠. 교회에서 우리가 어떤 부서라든지 아니면은 또 교회의 어떤 일을 할 때 교회의 헌금이 사용되어야 됩니다. 여러 가지 목회자의 사례비나 교회의 운영비나 신방할 때 신방비나 선교비나 또 구제비나 이 모든 것은 성도들이 하나님께 드린 헌금을 가지고 하나님의 돈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돌려주시는 것으로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그 재정을 사용할 때 어떻게 사용해야겠어요? 이거 하나님의 돈이구나. 이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니까 이거를 소중하게, 바르게, 정직하게 사용해야지 하고서 그 재정을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의 주머니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지하고 그 재정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깨끗하게 잘 사용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헌금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고, 또 그거를 사용하는 것은 사람이 사용합니다. 사람을 통해서 사용합니다. 구제나 모든 것들을 다 사람을 통해 사용하는데, 그 사람은 이거를 하나님께로부터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깨끗하고 정직하게 그것들 또 사용해야 되는 것이죠. 어쨌든 이 사도 바울은 이 헌금을 가지고 이제 어디로 갑니까? 이제 예루살렘으로 갈 작정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가기 전에 지금 어디에 있냐면 에베소에 있는 거예요. 에베소에 있을 때 고린도도 한번 들려야 되겠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사도 바울이 앞으로의 여러 또 계획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은 8절에 보면은 내가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머물려 함은, 지금 에베소에 머물고 있는데 오순절까지 머물고 싶어 하고 있는 것이 사도 바울의 지금 생각이에요. 그러면서 지금 이 고린도
교회에게 편지를 써서 보내는데 10절에 보니까 디모데가 이러거든. 지금 디모데가 갈 거다. 아마 디모데가 편지와 함께 뭐 이렇게 사도 바울의 어떠한 것들을 가지고 가겠죠. 디모데가 갈 건데 너희는 조심하여 그로 두려움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해라. 그를 좀 잘 대해줘라. 그리고 그도 나와 같이 주의 일을 힘쓰는 자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디모데를 이 편지와 함께 보내니까 디모데를 잘 대우해 주시고 또 디모데가 어렵지 않게 평안하게, 여러분들의 이 여러 가지 사정들이 있기 때문에 이 사정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 사정을 디모데가 거기서 잘 정리하고 도울 수 있도록, 그러기 위해서 디모데를 지금 보내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게다가 12절에 보니까 뭐라고 해요? 형제 아볼로에 대하여는, 아볼로가 누굽니까? 바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이 아볼로를 추천해 가지고 이 어디로 갔어요? 그가 이 고린도 교회의 목회자로 간 분이 아볼로입니다. 고린도 교회에 목사님으로 가서 거기서 이제 사역을 했던 아볼로가 어떻게 됐었어요? 항복하고 돌아왔잖아요. 난 도저히 이 교회 못하겠다. 이 교회 도대체 질서도 없고 지금 판은 다 갈려버리고 은사자들은 자기 은사 있다고 막 자랑하고 돌아다니고 교회 안에 막 이런저런 일들이 막 있고, 아볼로가 어떻게 목회를 했는지 정확하게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그가 포기했어요. 그래서 상처를 받았겠죠. 그래서 아볼로에게 뭐라고 합니까? 12절에 형제 아볼로에 대하여는 그에게 형제들과 함께 너희에게 가라고 내가 많이 권하였으되 지금은 갈 뜻이 전혀 없으나 기회가 있으면 가리라. 지금은 아볼로가 나 안 갈래요. 안 갈래. 나 힘들어서 못 가요. 나 다시는 거기에 가지 않을래요 하면서 아볼로가 안 가겠다는 거예요. 지금 고린도 교회는 지금 목자가 없는 거나 마찬가지죠. 이런 혼란한 교회를 이제 정리하기 위해서 디모데가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이제 뭐라고 하냐면은 깨어있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지금 사도 바울이 1장부터 맨 마지막 장 16장까지 지금 여러 메시지를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서 성령의 감동으로 이 고린도전서를 썼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맨 마지막에 강조하고 있는 두 가지가 뭐냐면은 이거예요. 깨어 믿음에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그리고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여러분, 깨어 있으라. 깨어서 믿음에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깨어 있는 게 뭡니까? 믿음으로 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모든 일들을 믿음으로 보지 않으면 잠자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야죠. 어떤 어려운 사건이나 힘든 일, 또 좋은 일, 모든 일을 믿음의 눈으로 보는 거죠. 아, 하나님께서 왜 이것을 허락하셨을까? 아, 하나님의 뜻은 뭘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실까? 이게 믿음의 눈 아니에요? 그런데 성도가 믿음의 눈으로 안 바라보고 인간적인 눈으로 바라보고 사람을 대항하고, 여기에 이 뭡니까?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이게 있잖아요.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나에게 어렵게 행하거나 또 뭐 여기저기 어떤 어려움들이 있을 때 우리가 보통 그 어려움들이 누구와의 어려움입니까? 사람과의 어려움이죠. 여기 고린도 교회 사람과의 어려움이었어요. 그 사람 개인은 자기 안에 있는 내적인 이너빙, 내 내적인 존재와 죄인이라고 하는 이 육신의 생각, 이거 싸우는 이 어려움이 있었고, 또 성도들 사이에는 사랑과의 어려움이 있는데 그거를 지금 깨어서 믿음의 눈으로 좀 봐봐라. 왜 그런 어려움이 생겼는지 믿음의 눈으로 보라고 하면서 믿음의 눈으로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싸움을, 이 영적 싸움을 어떻게 싸워야 된다는 겁니까? 사람은 그 사람을 볼 때는 어떻게 봐야 돼요? 싸워야 될 대상으로 보지 말고 이 사람은 사랑해야 될 세상이다. 그러나 싸워야 할 대상은 믿음의 눈으로 볼 때 그 뒤에 역사는 뭐가 있는 거예요? 교회를 무너뜨리고 성도들을 어렵게 하는 사단의 세력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을 볼 때는 이 사람을 사랑으로 대하고 믿음으로 대하고 은혜로 대해야 되는데, 그런데 그 뒤에 있는 악한 영들에 대해서는 믿음으로 대적하기 위해서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되는 거죠. 이 사람은 사랑하고 그 뒤에 역사하는 모든 환경과 악한 그런 영들에 대해서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는 그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거를 분리하지 않으면 어떡합니까? 사람하고 싸웁니다.
저 사람이 나에게 이러겠지, 네가 그랬어, 네가 그렇게 할 수 있어 하면서 막 이 앙심을 품고 사람을 대적해서 싸우면 모든 영적 싸움은 패배입니다. 패배. 그 사람을 살리고 그 뒤에 있는 악한 세력들을 끊기 위해서 우리는 이 사람에 대해서는 부드럽게 위로하고 용서하고 이해하며 대해줘야 되고, 그 뒤에 있는 악한 영들을 예수 이름으로 대적하여 그거를 쫓아내기 위해서 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고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한이라. 우리가 가정 안에서도 남편과 아내, 자녀들, 또 교회 안에서 모든 일들을 볼 때 우리가 이 사건을 저 사람이 저 인간 때문에 라고 하는 눈으로 보지 말고 믿음의 눈으로 봐야 됩니다. 하나님, 왜 이 사람이 이렇게 오랫동안 안 변하고 있습니까? 왜 하나님, 이 사람이 하나님이 이렇게 나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까? 혹시 하나님 이거를 통하여 나에게 말하실 것이 있습니까? 또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내가 대해야 되겠습니까? 하는 이 믿음의 눈. 모든 이 세상의 사건들도요, 믿음의 눈으로 봐야 됩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이런 전쟁이나 다른 이런 것들을 우리가 깨어 있어야 돼요. 그게 깨어 있는 거예요. 이거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지 않고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은 이 나라가 믿고 저 나라가 믿고 민족 감정 생기고.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이 복잡하고 싸움 많고 또 여러 가지 혼돈스러운 교회에 사랑으로 행하라. 사랑으로 행하되 남자답게 강건하라. 악한 것들을 대적하고 깨어서 믿음의 눈으로 봐서 믿음으로 살아가라 라고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도 오늘 하루 살아갈 때 우리가 항상 믿음의 눈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습관이 되어야 돼요. 믿음의 눈으로 보는 습관을 갖지 않으면 육신의 눈으로 봅니다. 그러면 육신의 눈으로 보면은 사람을 대적하여 싸울 수밖에 없게 되고, 이거를 사람으로부터 해결하려고 사람 쫓아다니는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이것이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이 유혹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보고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왜 이런 것들을 허락하셨는지를 우리가 주님께 구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리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